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당시에 히틀러가 행한 여러 악행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유대인 학살이었죠. 그들이 유대인 학살을 내세울 때 했던 얘기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그 유대인들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겠느냐, 그들을 죽여야 된다 하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자기네 게르만 민족이 가지는 그 우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혈통들을, 열등한 혈통들을 이 땅에서 제거해버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었죠. 실제로 유대인들만 학살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네 게르만 민족들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연약한 이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들을 돌볼 여력이 부족하기도 했겠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우수한 민족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었죠. 그 히틀러의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세력을 모아서 그들을 대항하여 싸운 게 제2차 세계대전이었죠. 그런데 단순히 그 히틀러의 생각이 그 히틀러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 가운데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에서는 우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했는데, 우생학은 뭐냐면 사람들의 DNA 속에 선천적으로 질병의 코드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질병들은 장애가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애를 못 낳게 하자, 그리고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찍 죽게 냅두자 하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를 일으키는 DNA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범죄자 집안의 아이들은 다 범죄자가 되더라 하는 주장 때문에 그 형벌 가운데 거세하는 형벌,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임신하지 애를 못 낳도록 만드는 그런 형벌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중절수술을 시켜버리기도 했었죠. 이것에 대한 비난이 매우 커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사람의 기능과 상관없이 굉장히 존귀한 자입니다. 실제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해서 인간들만이 가진 권리, 천부인권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죠. 인간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기능하고 상관없이 병들어 있어도 그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거는 다른 짐승이나 물건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책상인데 4개의 다리 중에서 하나가 없으면 책상의 기능을 상실하고 맙니다. 기능이 상실된 책상은 폐기 대상이죠. 하지만 인간은 2 다리 중에서 하나를 잃었다고 해서 그 인간을 폐기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이크가 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것은 고장난 마이크라고 해서 폐기 대상이지만, 사람이 말을 못한다고 해서 폐기 대상이 되지 않죠.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힐 수 없습니다. 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식물인간으로 누워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존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그 생명은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인간만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그래도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도 인간은 존귀하죠. 하지만 시대가 점점 더 각박하게 발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인간이 존귀하고 벌지 못하는 인간은 잉여인간으로, 자본을 축내는 인간으로 취급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천부인권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인권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세계인권위원회에서 각 나라의 인권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존엄이라고 합니다. 존엄. 인간의 존엄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야. 이게 세상의 논리이죠. 네가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가졌어? 저거 할 수 있어?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존엄을 증명해야만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하늘의 귀한 권리를 받고 태어나서 천부인권을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내가 얼마나 존귀 있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시험으로 증명하고 싶고 프로젝트로 증명하고 싶고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하고 싶어 하지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로 증명하고 싶고 목회로 증명하고 싶고,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존엄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에 시달리죠. 그것이 결국은 생을 마감하는 것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는 시대, 그 시대에서는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누군가랑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존엄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라는 생각을 갖게 마련이죠. 이것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도,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훈련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내가 가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도 해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비난받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교회 돈을 횡령하거나 하는 일들로 비난받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기 마련이냐면, 목사인 저도 내가 그래도 저들보다는 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누구보다는 설교를 잘해, 이런 생각을 갖기 마련이고, 교인들이 목사님 누구 목사님 설교 참 좋아요 그러면 그 시기심에 사로잡혀 버리는 그런 모습.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천성적으로 죄의 본성에 해당되는 것 같이 그냥 탑재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다 탑재되어 있죠. 공부로 서열을 매기든, 외모로 서열을 매기든, 키로 서열을 매기든. 그래서 이제 키 큰 사람 같은 경우는 나보다 키가 작은 게, 심지어 우리나라는 나이로도 서열을 따지죠. 어린 놈의 새끼가. 이런 얘기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엄은 끊임없이 상대랑 비교하면서 느끼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시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땐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잘난 사람들하고도 비교하죠. SNS가 지금처럼 활발하게 발달된 시대가 없었으니까, 지금의 시대는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잘생긴 사람이야,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생긴 사람들이 SNS에, TV에 넘쳐납니다.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내가 제법 그래도 럭셔리한 삶을 살고 있어. 이 동네에서는 내가 타는 차가 제일 좋은 차야. 그러나 이 SNS에 들어가면 온갖 좋은 차들이 거기 다 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그 옷을 자랑하듯 사진 찍어놓은 것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에 열등감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좀 더 존엄이 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열등감이나 혹은 교만함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이 존엄의 문제가 이 시대의 가장 큰 병폐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위대한 곳, 훌륭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그 자세, 마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부자가 다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라도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도심 속에서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를 타고 사는 것보다 시골에서, 산속에서 나 혼자 조용히 칩거하며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묘하게 양대가 다 같이 움직여요. 럭셔리한 사람의 삶도 TV가 보여주고, 산속에서 살아가는 기인들의 삶도, 모습도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먹으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다이어트 해라 그러고. 이게 양대 사람이 다 같이 그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쪽은 저쪽을 비난하고 저쪽은 이쪽을 부러워하고 하는 형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래도 결국은 안 되는 게 뭐냐? 비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비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인데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11절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이걸 읽는 사람들마다 다 어머 재수없어 이런 생각을 할 만합니다. 얼마나 잘났으면 이런 말을 할까 싶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가 더 나은 게 맞죠. 여러분, 심지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가지고 저쪽에서 뭐 갱관에 치고 북치고 막 대통령 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낫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결국은 어디서 하냐면, 내가 이 바리새인보다는 나 이 생각을 갖기 때문인 겁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친일파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거고, 나라를 빼앗은 그 일본에 부역하는 자들이 세리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의 고열을 짜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착하든 종교가 뭐든지 간에 그것 자체로 그는
게릴라에 의해서 혹은 애국지사들에 의해서 죽임당해도 싼 존재들이었죠. 그러니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쪽발이와 다르고 또 짱깨와 다르다 이런 표현들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일본 사람이 아닌 게 감사하고 중국 사람이 아닌 게 감사하다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 안에 많죠. 제 아내도 있습니다. 제 아내, 제 마누라가 아니라 말하고 그렇게 이상하네. 제 아내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랑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저는 이단과는 다르잖아요. 나라를 팔아먹는 인간은 아니지만 예수를 팔아먹는 저 돈벌이에 눈먼 그런 목사들하고 다르잖아요. 정치에 눈먼 목사들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비교식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저들과는 다르니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가진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에는 일주일을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그 영적인 생활이라고 불려주는 영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굉장히 11조를 강조하는 국가예요. 저희 교회도 11조를 강조하고 싶어요. 11조 안 하면 직분도 안 줍니다. 저희 교회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11조 참 안 내는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11조를 드린다는 거 자랑하죠. 그리고 뭐죠? 금식한다는 거 자랑하죠. 이런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 큐티하는 거 자랑하고요. 성경 암송하는 거 자랑하고요. 새벽 예배 빠지지 않는다고, 특세 빠지지 않는다고, 교회 부흥회 있으면 항상 철저히 참석하고 헌금하고 이거 한다고. 우리 교회를 누가 움직이냐? 내가 내는 헌금으로 움직이고 내가 내는 기도로 교회가 유지된다고 이런 얘기 할만 하잖아요. 할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그나마 이 교회의 핵심이고 내가 그나마 이 그룹의 코어 집단이야 이 생각 갖기 쉽죠. 그런데 세리는 그거와 완전히 정반대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태도는요. 13절 다시 보십시다. 멀리 섰어요.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성전에는 왔으나 들어갈 생각도 못 내고 그 제단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저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진짜 마음속 깊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절절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슴까지 칩니다. 앞에 나가가지도 못하고 하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늘에서 상과 복을 예비하고 있다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넌 상, 넌 복 이러고 줄 때 여러분들 생각에 바리새인과 세리 중 누구한테 복이 가야 맞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한테 복이 가야죠. 그는 부역을 하지도 않습니다. 로마에 부역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는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전혀 다른 경건한 삶을 삽니다. 말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그때 당시에 소득의 11조 떼는 것은 오늘날보다 더 어려운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복은요 그 바리새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리에게 주어지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본문에 나온 등장은 누가 의롭다 함을 얻느냐 하는 거였어요. 누가 의롭다 함을 얻느냐. 바로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로운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눈에 더러운 삶을 살고 있고 부역하는 삶을 살고 있고 돈을 쫓아 살아가는 그 세리들, 그 세리의 기도가 오히려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걸 비유예요. 비유.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이랬고 모든 세리들이 다 이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비유입니다. 근데 비유를 하신 목적이 있겠죠. 9절 말씀 보십시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의로운 건 괜찮은데 그 의로움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둘 다 나빠요.
여러분 이 말을 정확히 들으세요. 이 둘은 의롭다 함과 멸시하는 것 둘 다 나쁘다고요. 둘 다 나쁩니다. 둘 다 나빠요. 여러분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뭐냐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진리예요. 의롭게 보여지는 사람들조차도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농담처럼 하는 말이 의인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성함이 전의자 인자 쓰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름이 의인인 거지 의로운 분은 아니세요. 의로운 사람, 의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귀해서 천부인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천부인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존엄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개보다 더 정직해서 충성스러워서 존엄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이 나보다 더 대단한 것입니다. 나보다 더 빨리 달리는 짐승들, 더 수영 잘하는 짐승들, 나보다 더 나무 잘 타는 짐승들이 있고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개만도 못한 존재인 것은 충성심에 있어서만큼은 개가 월등히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우리가 더 존귀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줬다,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도 동시에 나쁜 겁니다. 멸시하는 것만 나쁜 게 아니라 의롭다 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굳이 세상을 둘로 딱 쪼개고 한쪽은 세리 같은 인간들 한쪽은 바리새인 같은 인간들이라면 우리는 다 바리새인 쪽에 해당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고 그리고 제법 괜찮은 삶을 살잖아요. 저 토색 뿌리 가늠하는 자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에 부역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못 얻으면 말짱 꽝인 거죠. 우리는 여전히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되는데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겸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종특이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기억나시죠? 연탄 갈며 살던 시절을. 여러분 6.25 피난 때 기억 안 나십니까? 먹을 게 없어갖고 나무 껍질 뜯어먹던 시절 다 있었잖아요. 기분이 쪼꼬릿 이러고 다녔지 않습니까? 우리 그 시절 생각 못해요.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그 얘기해요. 저 어릴 적엔 고기 한 번 먹는 게 힘들었어요. 진짜로. 가서 고기 좀 사와. 그 얘기는 돼지고기 비계 사와 이거였어요. 그 비계는 국 끓이면 두부 넣고 찌개 못 끓였어요. 두부 공장에 가서 버려지는 비지, 콩비지 두부 만들고 나온 부산물 그거 가지고 밥 먹었죠.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핸드폰, 자동차 지금 좋은 거 다 누리고 살면서 컴퓨터 다 누리고 살면서 너무 시대가 어려워 망조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합니다. 인간의 종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기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합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 바라보죠. 지구촌 뉴스 보면 기름 못 사는 프랑스가 기름을 못 사갖고 차들이 운행을 못 한다고. 프랑스가 그 선진국이 그게 이번에 뉴스에 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우리는 겸손하려고 애를 쓰면 어떤 결과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겸손해 이런 교만함이 들어와요. 내가 참 훌륭한 목사님이야 겸손한 목사님이야 말이 듣고 싶어서 겸손한 척하는 거지 겸손이 안 됩니다.
그럼 겸손할 수 없으니 어쩌냐? 정말 큰 문제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그 애씀이 도리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달랐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쳤는데 결국 얻은 것이라고는 세리가 도리어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계속 내가 불이 토색 가늠하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저 세리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 들기 마련이죠. 내가 왜 금식해야 되는데, 내가 왜 11조 내야 되는데, 이 생각 들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도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리와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고 세리와 같은 삶을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심성이 그래요. 내가 최소한 저 인간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지 이 생각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 나도 토색할래, 나도 불의할래, 나도 가늠할래, 그거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거 한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세팅이 어쩔 수 없이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악한 본성이 딱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거든요. 아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우면 그럼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 누가 들어가냐? 사람들 머릿속에요, 가난한 사람은 아예 천국 못 갑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손을 씻고 밥 먹는 거, 물이 귀하던 시절에, 물이 흔하지 않던 시절에 그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부자들도 물이 귀하다 보니까 차라리 빵 뜯어 먹고 빵으로 손 씻던 시절이니 어떻게 그걸 지킬 수 있을까? 정결법 못 지켜요. 그런데 부자들조차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요? 그러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겸손해지려고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오직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직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예요. 로마서가 전체에서 얘기하는 게 이 신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는 것,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거룩해졌는가, 내가 얼마나 성화되어졌는가,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사는가, 자꾸만 거기에 포커싱이 돼요. 포커싱이. 거기에 온갖 관심이 가서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낫다 이 생각을 갖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진짜로 겸손해지는 것은 겸손하라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진짜로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쓸모없고 쓰잘데기 없고 악한 존재인가가 팩트로 드러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게 아니라 무능하고 열등한 존재임이 스스로 드러나야 돼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악한 존재.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나는 사도들 중에 제일 나중에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라. 나는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데까지 내려가서 정말로 내가 제일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겸손한 자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감히 여 앞에 나오는 것도 두렵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도 두렵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는 말도 못한 채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팩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행하신 일.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묘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나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제가 못 박았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 세상에 죄인이 나 하나밖에 없었어도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셨을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생기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것은 교회 열심히 다녔을 때가 아니라 연약할 때,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미처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거든요. 그러니 나의 연약함이, 나의 죄인됨이, 나의 원수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히틀러처럼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한 명분으로 예수님을 죽인 저들을 싹 쓸어야 된다 그러면 그 대상 가운데 나도 포함된다는, 나도 아우슈비츠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나는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냥 겸손한 척하느라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그때 자기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자랑 갖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 십자가가 지구 반대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의 손을 빌려서 벌어진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매일 매 순간 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 그 가해자가 나고 그 수혜자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구나. 나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이 깨달음, 겸손함과 담대함이 함께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은 내가 비로소 깨달았을 때, 내가 진짜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라 그 기도조차도 먼저 의롭다 하심을 얻은 다음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때에 진짜 은혜가 뭐냐면, 주님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는데, 우리는 세리의 기도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의로운 자다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기댄, 그걸 깨달으면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점점점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닮아가는 겸손함이 생기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것이 쌓여서 비로소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의롭다 하심이 필요한 존재인지, 내가 매 순간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우리의 기도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세리보다 바리새인의 삶을 더 추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서 어떤 존엄이나 가치나 의로움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통해 깨닫습니다. 겸손하지 못했는데,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기억하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